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6월 2일,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자연 환경을 만들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세상과 우주와 또 자연을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창조주이시자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자이시자 왕이자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진심과 진정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천지 가운데 인간을 살게 하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성가대,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 여선지자 미리암, 그 모세의 여동생인 여선지자 미리암과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기쁘게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 해요. 쫓기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건너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했던 그 기쁨이 어쩌면 이 죄악 세상과 죄의 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그 기쁨을 표현한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소고를 들고 찬양하던 미리암과 여인들처럼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1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아멘. 이렇게 크나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간다면 우리가 하는 나라에 먼저 찾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바로 그날입니다.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그래도 뭐 머리로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뭐 막상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삶들을 생각해보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막이 황량해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울고 싶을 만큼 힘들고 삶이 팍팍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 천국, 우리의 본향,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 소망 하나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3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묵도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6월까지 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에 이르렀사온데 여기까지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하오며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기도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동행하여 주시오니 세상에 이런 사랑 다시 없사오며 이런 은총 베푸실 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믿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치는 혼란스럽고 안보는 불안정하고 교계 또한 혼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은 갈 바를 몰라 고뇌하고 근심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 안에 담대히 바로 서게 하시며 저희 영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저희 삶의 목표가 저희 일신의 부귀영달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진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도록 저희 생각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정과 생업에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저희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뜻에 있사오니 이 풍진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강한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우, 뭐 되게 살벌하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아티스트인데 러시아의 유명 락 가수 중에 샤먼이라는 예명을 쓰는 이름은 이제 야로슬라프 드로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31인가 2인가 뭐 30대 초반의 젊은 뮤지션입니다. 그 팝 음악과 락 음악 하는 가수답지 않게 이런 음악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반체제 인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해요. 진짜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와중에도 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이 발동되자 자진해서 군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다녀온 매우 모범적인 이제 청년이기도 합니다.
누구랑 되게 비교된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이제 이 가수가 발표한 곡이 전 러시아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는데, 제목이 야 루스키, 우리말로 나는 러시아인이다예요.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 러시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한껏 뿜뿜하게 만들어준 노래예요. 이게 순식간에 러시아의 국민 가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정말 좋아요, 진짜. 러시아 말을 몰라도 이게 막 울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신이 나서 그냥 나는 러시아인이다라고 야루스키라고 외치게 만드는 기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는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된 도리이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죠. 그런데 살짝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칭하는 타이틀을 좀 곱씹어보면요, 일단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또 이제 사역자의 경우에는 주님의 종, 또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야소꾼, 예수를 한자로 쓰면 야소가 돼요. 야소꾼. 살짝 개그스럽게 칭하는 예수쟁이가 있죠. 나는 근데 이 호칭 되게 좋은 것 같아. 예수쟁이. 뭔가 거룩해 보이면서도 의외로 굉장히 뜬금없는 감투도 있어요.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말 그대로 유대인의 나라인데, 영적이든 뭐든 우리가 이스라엘이면은 저기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대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건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세상에는 함부로 사칭하거나 참칭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 있는 법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죄와 허물이 무척이나 많이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노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고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 보혈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며 폄하하는 짓입니다. 아이고, 이런 주장을 펴려면 내 모가지 개수랑 상의해보고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 믿음 외에 뭔가를 더 하려 들거나, 혹은 행위가 어쩌고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겁박하는 행위구원. 본인 구원부터 걱정하셔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이단에 미혹된 채 회심하지 않는 성령 회방죄. 이게 현세도 내세도 사심 없다 그러죠. 네 번째는 그날과 그 시를 찍어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천기 누설을 시도하는 시한부 종말론. 다섯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부정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영적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게 어째서 죄냐라고 물으시겠지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이란 국가적, 민족적 실체입니다. 영적인 뭐시기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및 그들의 신앙을 함께하며 특히 할례와 율법, 제사와 절기를 함께 공유하여 지키는 동포들이라고요.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이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할례, 율법, 제사와 절기,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분리하여 택하신 증표입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바 대대로 영영히 지켜야 될 규례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1도 지키지 않고서 이스라엘을 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칭이고 참칭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담긴 구원과 축복과 은혜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홀라당 먹고, 이스라엘이 져야 될 의무와 도리는 지금은 구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는 솔직히 양아치 신보야. 진짜 그래요. 완전 놀부신보입니다, 이거. 율법의 마침이자 절기의 완성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 지키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편이지,
이방인이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퉁쳐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민족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통폐합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민족과 유대인이 원래 한 혈통이었다느니 단지파에서 한민족이 나왔다느니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예 육적으로도 접붙이려는 낭설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대체 신학을 통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칭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을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당할 야곱의 환란을, 즉 7년 대환란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 적용을 시킨 교회 환란 통과설도 있고 12지파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날조하는 것 등이죠. 날조라고 말씀드렸어요. 뻔히 성경 지면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적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안 풀어요. 비유와 상징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풀어 제끼면서 아예 천년왕국도 상징, 현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즉 지금이 천년왕국이니 실체적인 예수님의 재림도 없슈. 옥시크린. 이런 무천년주의가 나오기까지 했던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1948년 이전까지야 영적 이스라엘 어쩌고 하는 드립이 그럴듯하다 쳐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됐으면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주장대로 현재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선민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걸까요? 그럴 리가. 물론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얼핏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죄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버려졌다라고 보기도 십상이지만 대충 띄엄띄엄 읽지 말고 문해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배경도 좀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혈통만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혈통이 달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공유한다면 혈통이 다르더라도 유대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근데 구약에서부터 원래 당연한 원리였어요.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 오직 이스라엘 뿐이라는 구약적 개념이 아직 팽배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인 교회를 향해 유대인들이 비난을 가하자 야 니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니들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비난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혈통만 있다고 선민 유대인이라 우길 테냐? 라고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신 것도 이방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퉁쳐진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구원과 은총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열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되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너희도 구원하겠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 동일하게 열렸다는 거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퉁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명백한 별개 올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거든. 참 감람나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뽑힌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것으로 설명한 겁니다.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나무 진액만 같이 받는 것일 뿐인데, 그런데도
곁가지 주제에 원가지들을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적대하는 자들의 결말, 상상하기도 두렵지 않습니까? 원가지도 안 아꼈는데 곁가지 아끼겠냐? 라는 말씀이에요. 상상을 하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끊어져 나라가 못되고 버려지리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그렇게 되려면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이 뜨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하나님의 법칙이 폐해져야만 됩니다. 또 하늘을 측량하고 땅속 끝까지 탐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소유하시겠다라는 좀 반어법의 선포인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래, 네 말 맞아.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백두혈통입니다. 이방인은 곁가지 맞다고요. 성경의 절반 이상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우리 그 크리스마스 날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 노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그 후렴구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잖아요. 또 뭘 오셨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도 뭐라고 적혔어? 유대인의 왕 나사렛의 예수라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단군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신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셨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육적인 일가 친척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민됨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감히 넘보지 못할 4차원의 벽이고요. 이방인은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원을 나누어 받는 그 은혜에 오직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기는커녕 입양된 주제에 원래 있던 친자녀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 든다면 이거야말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뻐꾸기 아닙니까? 이거 뻐꾸기 신부 아니야? 어디서 굴러온들이 박힌도 빼라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고토 귀환을 수차례 선포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오늘날이 이르렀는데 그 재건된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 따위로 폄하한다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1도 의미 없는 버러지들 때문에 2000년짜리 예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화내시겠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맞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약속을 받은 그 선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사칭할 생각 말고요.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요. 남의 마당에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지만은 내 것이 아닌 걸 넘보는 것은 십계명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뻔히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사칭하고 유대인을 참칭한다면은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뻔히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방인 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뭐가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냥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단 말이야. 그 누가 우리를 향해 너희가 누구냐고,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직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이며 육적으로는 한국인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 것도 아닌 남의 감투를 탐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한국인이자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께 기쁘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며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거두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원가지 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중보할 적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접붙임받은 가지인 저에게도 더할 줄 믿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분들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후에 올려드릴 설교 방송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뭐라도 참고가 되는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늘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성원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 근래 데이비차 이슈로 되게 이거 지금 한 3주 넘게 계속 들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좀 침례 교단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혹이나 또 이제 침례 교단이신 분도 있으면은 제가 좀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어쩌면 참 제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저런 상처나 아픔은 조금 제가 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침례 교단 같은 좀 큰 교단이니까 저 정도지, 일반 군소교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 교단은 그냥 해체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파묻힙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고 교회가 몇 개인데 이걸 보면서 또 실족할 영혼들이 또 얼마겠어요. 제가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 터지는 거 보고 막 들불처럼 날뛰는 게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부터 데이비차에 대해서 지켜보고 추적을 해왔던 사람인데, 저는 2020년에 데이비차가 이제 침례교단 그 신대원 들어간다는 말 들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했거든요. 아유, 저거 분명히 사단난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진짜. 아니, 교단분들 도대체 뭐 하신 거였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만 신앙적 양심을 찾으면서 막 질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성도들보다도 어쩌면 그 성도들을 이끄는 교단과 또 주의 종들, 그들의 양심을 더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심정에서 제가 태평양 같은 오지랖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예. 정말 아무쪼록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고 다시 좀 평온을 되찾았으면 해요. 저도 원래 사실은 이제 굉장히 흥미있는 역사 이야기 주제로 좀 여러 방송을 준비했는데 지금 그거를 단 한 편도 못 올리고 있어요. 이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미 만들어 놓은 방송들만 좀 올리면서 저도 좀 편하게 한동안 또 쉬어보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바빠지게 됐네요. 정말 계속 이제 날씨가 푹푹 찌고 덥고 한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달에 제가 계시록 강해 출판을 좀 했으면 하는데, 괜찮은 출판사가 또 섭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뭐 별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맨날 막 센 척하고 똑똑한 척 다 하고 있지만은 저도 뭔가 많이 또 어설프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라나타 연구소를 함께 만들어 가신다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접붙임 받은 가지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